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이해관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본인들끼리는 해결에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한 2년간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재판을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총독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나를 로마로 데려다 달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요청을 한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런 법적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런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일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법적인 권리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형제들입니다. 집안 울타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마도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가지고 갔어요. 1세기 당시 로마 법정은 약한 자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약한 자가 아무리 변명해도 유리한 판단을 받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재판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법정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이 강한 사람이 고소를 딱 해놓고 팔짱 다 끼고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누가 고소했느냐. 그 교인이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손을 써놓고 벌써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성도는 어디 한마디도 어디 가서 변명할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도 없고 근데 법적으로 아주 불리한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 당시에는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합법적인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권력자나 부자나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단이라든지 또 기독교 계통의 기관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총회에도 재판부가 있습니다. 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서로 의견을 모아서 또 풀어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 재판관의 판단을 받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안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형제가 소송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실패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형제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었거든요. 재판하는데 변호사 소송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뭐 형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자식들이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이게 성도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것은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조건 저주라, 무조건 어떤 패배주의든지 그런 굴복이든지 침묵이든지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지 않는가, 또 내 자존심보다는 교회 화평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어떤 때는 져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정에 설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들도 역시 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후에, 모든 최선을 다한 후에 그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최선이 아니고 법적인 것은 차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요한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저도 총회 입문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합회 일하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에 자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도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재판관이 영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는 교회 문제나 이 기독교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전국으로 다 방영이 됐던 얘기인데, 온노비 사건이 있었어요. 청문회 할 때 텔레비전으로 다 방송이 됐었어요. 그 여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그게 한교회 교인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큰 대그룹하고 관계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 권사들이에요. 트렁크에다가 뭘 넣느니 본 적이 없느니 그러면서 그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세상의 교회를 칭송하고 또 교회를 두려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해주고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형제 사이에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자가 정말 없는 겁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미 이것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다 실패한 거고 부끄러운 일이다. 7절에 보면 뚜렷한 허물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양쪽 다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진 싸움이 아니고 둘 다 전부 다 이것은 부끄러운 허물이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고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리고 성도 관계가 깨지고 교회는
약해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그런 과정들, 참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뭐 하면 무조건 고소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증명이 막 날라오고, 저도 청에 입문하면서 내용증명을 여러 개를 받아봤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정말 세상 많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욕하는 자나 빼앗는 자가 되지 말라. 질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은 언제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요. 그리고 복음에 막힘이 되지 않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특별히 내가 누구이고 내 앞에 있는 같은 교인이 누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답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기독교 교계가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므로 참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고 복음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교회를 존중하거나 덕을 세우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안에서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져주고 쏘아주면서라도 덕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